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모두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3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일 것입니다. 아마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서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물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가볍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누군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알고 있고 누군가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180도 달라지거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짐이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군 복무 시절 행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전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걸어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도 끝이 안 보이도록 걸어갑니다. 또한 발에는 물집이 잡히기도 합니다. 어깨에는 군장이라는 무게가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인들이 완주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전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들 가운데 누구랑 함께 한다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마누엘과 동행,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대림절 기간에 함께 나누면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23년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또한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속담 중에는 걱정이 태산이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인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유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는지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서 잘 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던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매우 큰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없는 사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낼 것인가 여러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환 1번 제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열정적이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하스의 죄악은 이제 상상을 초월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아들을 우상 숭배로 이렇게 제물로 바쳤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남유다 왕국 왕 중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은 현재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심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소는 남유다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고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아하스의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나무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연합군에 의해 곧 멸망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의 기록인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가서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은 현재 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당시 힘이 강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며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아들을 스알 야숲을 보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조용하다라는 의미는 흔들림 없다, 요동함 없다,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잠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요동치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을 취해라, 평온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군대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는 타다 남은 나온 막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쓱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연합군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아하스가 공포에 떨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연합군들이 정말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처럼 연기는 나지만 실제로 불길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진정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할 때는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우리들이 가장 담대해야 될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환 2번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도 아하스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친히 징조를 구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는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친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구해보라라고 이야기하시면 먼저 징조를 구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하스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구해보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 거부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장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의 군사동맹이 더 든든해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 가운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스스로 알게 되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모습, 끝까지 고집 부리는 모습.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보다 당장 앞에 보이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환 세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징조.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신앙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당시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던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하스의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 이쯤 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7장 17절을 현대인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재난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것은 아시리아 왕이 너희를 침략하는 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아하스 왕은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그 아시리아에게 오히려 당해보지 못한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징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을 통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딜 가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 유능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는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두렵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호수아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 유능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 떨어질 때입니다. 옆에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인식하게 되면 자녀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떨어짐은 불안함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언제 찾아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나의 상황에만 몰두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걱정, 근심, 두려움, 그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 가족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두려움과 불신앙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2023년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두려움과 불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